준비하자고요. 그럼 함께 준비해봐요. 먼저 주변을 깨끗하게 정돈해요. 단정한 옷으로 갈아입어요. 성경책, 찬송가, 헌금을 준비해요. 누워있거나 간식을 먹지 않기로 약속해요. 다른 행동은 멈추고 예배에 집중해요. 찬양 시간에는 기쁜 마음으로 일어나서 따라해요. 성경 말씀은 함께 큰 목소리로 따라 읽어요. 설교가 끝나고 기도 후에는 큰 소리로 아멘해요. 아멘. 준비한 헌금은 따로 저금통이나 성경책에 모아두었다가 교회에 출석할 때 드려요. 예배가 끝날 때까지 경건하게 예배에 집중해요. 광고도 잘 듣고 기억해두세요. 그럼 예수님과 함께 기쁘고 행복한 예배 시간이 되기를 바라요. 유치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이번 한 주간도 잘 지냈나요? 이번 주는 기도의 용사주일로 예배가 드려져요. 예배 시작 전에 우리 힘차게 구호 외치고 시작해볼까요? 구호 준비 야! 시작! 나는 단지 귀엽기만 하지 않아요. 나는 강한 기도의 용사입니다. 우리 다 같이 가슴에 손을 얹고 모세가 찬양하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과 백성들 틈에서 눈물 흘려 기도했던 것처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비록 비대면이지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배에 집중하기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세요. 말씀을 전하시는 전도사님과 기도의 용사를 진행하시는 간사님께도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은혜가 넘치는 시간 되게 해주세요. 우리 친구들도 더 멋진 기도의 용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유튜브 친구들 안녕하세요. 전도사님이에요. 우리 친구들 한 주간 잘 지냈죠? 우리 친구들 드디어 다음 주부터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어요. 오랜만에 우리 친구들 얼굴도 보고 선생님들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집에서 예배 드리지만 씩씩하게 그리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 멋진 모래로 그림을 그리는 영상을 볼 거예요. 무슨 내용일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집중해서 보도록 할게요. 모두 달라요. 햇볕이 따스한 어느 날, 병아리 반 새 친구, 얼굴이 네모난 시호, 머리카락이 삐쭉 솟은 제인이, 걸음이 느린 은우가 숲으로 소풍을 갔어요. 숲에는 잎이 뾰족한 나무, 잎이 둥그렇고 넓적한 나무, 아기 손바닥처럼 생긴 나무도 있었어요. 나무야, 너희는 모두 다르게 생겼구나. 얼굴이 네모난 시호가 말했어요. 하지만 우리가 모이면 멋진 숲이 되지. 숲에는 꽃도 많이 있었어요. 올망졸망 모여있는 작은 꽃. 줄기에 가시가 있는 꽃. 저기 저 둥근 꽃은 방긋 웃는 햇님을 닮았네요. 꽃들아, 너희는 모두 다르게 생겼구나. 머리카락이 삐쭉 솟은 제인이가 말했어요. 하지만 우리가 모이면 예쁜 꽃밭이 되지. 우르르 쾅쾅. 갑자기 천둥이 치고 비가 쏟아졌어요. 부리가 작은 새, 물갈퀴가 있는 새, 마지막으로 날지 못하는 새가 뒤뚱뒤뚱 나무 아래로 모여들었어요. 새들아, 너희들도 모두 다르게 생겼구나. 걸음이 느린 은우가 말했어요.
하지만 우린 다 함께 나무와 꽃을 노래하는 새들이지. 이번엔 날지 못하는 새가 물었어요. 그런데 너희는 누구니? 얼굴도 머리카락도 걸음걸이도 다 다르구나. 그래, 우린 다 달라. 하지만 얼굴이 네모난 시온은 축구를 좋아해. 머리카락이 삐쭉 솟은 제인이는 대답을 씩씩하게 잘하지. 걸음이 느린 은우는 먹보 대장이야. 다양한 친구들이 모인 우리 병아리 반은 언제나 즐거워. 그때 하늘에서는 비가 그치고 7빛깔 무지개가 피어올랐어요. 내 옆에 친구가 나와는 조금 다르게 생겼나요? 나와는 행동이 다른가요? 조금 다를 뿐 나와 똑같은 친구입니다. 영상 재밌게 봤나요? 나무도 다 다르게 생겼고, 꽃도 다 다르게 생겼고, 새들도 다 다르게 생겼지만 모두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이에요. 하나님의 걸작품이 우리 친구들도 한 사람 한 사람 다 다르게 생겼기 때문에 다 특별하고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이 세상에는 많은 나라가 있고요. 그만큼 다양한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도 다른 나라 사람인 외국 사람을 본 적이 있을 거예요. 나랑 조금 다르게 생겼다고 해서 그 사람을 미워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맞아요. 안 돼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도 똑같이 사랑하세요.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으세요. 차별하지 않는다는 말은 똑같이 구분 없이 모두를 사랑하는 것을 말해요. 오늘 성경 이야기 속 사람 중에서 모두를 사랑하지 못했지만 하나님 마음을 알고 구분 없이 다른 사람들도 모두 사랑하게 된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누구일까요? 그 인물은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전부터 다른 나라 사람들이랑 가까이 지내지 않았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자신의 나라인 이스라엘 사람들만 예수님이 필요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만 사랑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했던 거였어요.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로마 사람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은 이스라엘 가이사랴라는 곳에 가족들과 함께 살고 있었는데요. 이 고넬료는 로마 군인들을 이끄는 높은 사람인 장군이었어요. 고넬료는 이스라엘 사람은 아니지만 온 가족이 하나님을 잘 믿는 가정이었어요. 어느 날 고넬료가 기도를 하는데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왔어요. 고넬료야, 하나님께서 너의 기도를 들으셨단다. 지금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란 사람 집으로 가서 너희 집으로 초대하렴. 고넬료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베드로가 있는 곳으로 사람을 보냈어요. 다음 날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베드로가 살고 있는 곳에 다 왔을 때 있었던 일이에요. 베드로는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있는데 성령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어요. 베드로야, 잠시 후에 사람들이 너를 찾으러 올 거야. 그 사람들은 내가 보낸 사람이니 베드로 너는 그 사람들을 따라가렴. 기도가 끝났을 때 독한 소리가 났어요. 똑똑똑 끽 하고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베드로 집에 도착했어요. 베드로는 그들을 반갑게 맞이하고 하룻밤 묵은 뒤에 다음날 성령님 말씀대로 고넬료 집으로 향했어요. 베드로가 집으로 온다는 소식을 듣고 고넬료는 가족들과 가까운 친척들 모두 불러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베드로가 마침내 고넬료 집에 도착을 했어요. 그리고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는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른 나라 사람들이랑 가깝게 지내지는 않아요.
무슨 일로 저를 찾으셨나요? 이렇게 얘기할 때 고넬료는 이렇게 베드로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다른 나라 사람이지만 하나님을 잘 믿는 고넬료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기도하고 있을 때 천사가 베드로 당신을 초대하라고 알려주셨습니다. 저는 베드로 당신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서 가족들을 다 불렀어요. 저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전해주세요. 고넬료의 이야기를 들은 베드로는 깨달았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는구나.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이 필요하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구나. 베드로는 예수님이 우리 죄를 구원하신 구원자임을 전했고요. 말씀을 들은 모든 사람들은 성령을 받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자, 오늘 말씀을 전도사님 따라 한번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로마서 3장 22절 말씀.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아멘!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른 나라 사람들과 가깝게 지내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만 사랑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베드로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예수님을 전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다른 나라 사람들도 차별 없이 똑같이 사랑하시고요. 그들도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베드로는 이때부터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도 차별 없이 예수님을 전부 전했어요. 우리 친구들도 친한 친구가 있고 안 친한 친구 혹은 낯설고 아직 안 친한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좋아하고 또 친한 친구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랑 친하지 않거나 혹은 내가 미워하는 친구라도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고 모두를 사랑하세요.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을 닮아 모든 사람들을 차별하지 않고 사랑하며 예수님을 전하는 안산 광림교회 유치부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조금 있다가 우리가 기도의 용사를 하지요. 그쵸? 간사님이 하실 텐데 다른 나라 사람들을 위해 기도할 때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해서 힘차게 기도할 수 있지요? 네, 좋아요. 우리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예쁜 눈 감고 예쁜 손 모으고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집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내가 친하고 좋아하는 사람만 사랑하고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 친하지 않더라도 혹은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모든 사람들을 차별 없이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모두 똑같이 차별 없이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안산 광림교회 모든 유치부 친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베드로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 마음을 알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한 주간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세요. 다음 주에는 대면 예배로 오랜만에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 아무도 아픈 사람 없이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서 하나님께 기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시는
영상 예배를 드린 유치부 친구들은 댓글에 유치부 누구누구누구 예배드렸습니다 라고 주일 오후 5시까지 밴드나 유튜브에 꼭 남겨주세요. 오늘 2부 순서로 기도의 용사가 있습니다. 이번 달은 일본과 김도형 선교사님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기도의 용사가 있는 날은 선교헌금으로 드립니다. 다음 주 6월 6일부터 전면 대면 예배로 전환됩니다. 그리하여 다음 주는 현장 예배와 실시간 예배를 병행합니다. 방역 수칙을 준수하며 대면 예배를 준비하고자 하오니 중보로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개인 방역을 잘 지키며 우리의 건강과 예배의 삶이 지켜질 수 있도록 중보해 주시길 바랍니다. 너를 향한 축복을 명하셨네. 유치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에요. 간사님이 오랜만에 우리 유치부 친구들 앞에 섰는데 혹시 왜인지 아는 친구 있을까요? 네, 바로 기도의 용사 시간이기 때문이에요. 벌써 한 달이라는 시간이 지나서 이렇게 기도의 용사 시간이 왔어요. 우리 친구들이 한 달 동안 기도의 용사로서 얼마나 잘 지내왔는지 이 시간 구호 외치면서 확인해 볼 거예요. 우리 큰 소리로 구호 외칠 거예요. 다들 구호 준비! 야! 구호 시작! 나는 단지 귀엽기만 하지 않아요. 나는 강한 기도의 용사입니다. 기도의 용사 시간은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또 우리가 우리 생각대로 기도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우리가 이 사실 기억하면서 오늘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럼 오늘은 어떤 나라를 위해 함께 기도할지 같이 알아보기 전에 먼저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할게요. 우리 친구들 간사님이 읽을 테니까 글씨 읽을 수 있는 친구들은 따라서 같이 읽어주면 돼요.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고린도전서 2장 4절 말씀. 아멘. 자, 여기 세계지도가 있어요. 그 중에 우리가 오늘 기도할 나라는 우리나라 옆에 있는 바로 일본이라는 섬나라예요. 우리 친구들도 일본 많이 들어봤죠? 맞아요. 그럼 오늘 우리가 일본을 위해 어떤 기도 제목으로 같이 기도할지 함께 보도록 할게요. 일본이라는 나라는 섬나라임에도 1억 명이 넘는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1억이라는 숫자를 친구들이 모를 수도 있는데 우리나라에 사는 사람들보다 2배나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정말 많죠? 이런 일본의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바로 김도형 선교사님이라는 선교사님이 계세요. 김도형 선교사님은 우리 교회에서 일본을 위해 보낸 선교사님이에요. 선교사님은 일본에서 가스펠하우스라는 교회에서 일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하는 일을 하고 계세요. 또한 카페를 운영하시면서 복음을 전하기도 하시고 또 교회에 나오는 성도분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는 일을 하고 계세요. 일본은 우리나라랑 가까이 있어서 그런지 옛날부터 많이 싸웠어요. 옛날에 일본이 우리나라를 뺏었던 적도 있었고 지금도 우리 땅이 일본 땅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일본 사람들을, 일본에서는 우리나라 사람들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선교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이렇게 어려워하고 계세요. 일본에는 말했던 것처럼 정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 그 중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거의 없어요. 일본은 신도라는 종교를 가지고 있는데 신도라는 종교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강, 나무, 또 돌 등의 신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것들을 믿는 종교예요. 일본 사람들은 옛날부터 오랫동안 이 종교를 믿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잘 들으려고 하지 않는데요. 그럼에도 선교사님은 포기하지 않고
교회 사람들과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어려운 상황임에도 선교사님이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성령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지만 선교사님은 항상 성령님이 도와주셔서 잘 이겨낼 수 있대요. 친구들,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야 돼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며 살아갈 때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능력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길 소망할게요. 우리 이 시간 같이 일본을 위해서 또 김도영 선교사님을 위해서 같이 기도할 거예요. 첫 번째로는 일본에 살고 있는 선교사님과 얼마 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잘 전달할 수 있도록 기도할 거고요. 두 번째로는 일본과 우리나라의 관계가 회복되게 도와달라고 하나님한테 또 기도할 거예요. 또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일본에서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신 김도영 선교사님이 코로나에 걸리지 않고 항상 건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교사님이 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할 거예요. 친구들, 같이 손 모으고 눈 꼭 감고 기도 제목 갖고 같이 기도할게요.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또 일본이라는 땅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그 땅을 바라볼 때 미움으로 바라보고 하나님 아버지 그 땅을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으로 그를 보낼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우리 유치부 친구들과 부모님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복음을 전파할 때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힘입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귀한 유치부 친구들과 선생님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세요.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오늘 기도의 용사 시간으로서 우리 일본 땅을 위하여서 또 일본에서 사역하고 계신 김도영 선교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김도영 선교사님이 선교할 때 정말로 코로나에 걸리지 않고 건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선교사님이 본인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 의지하여서 성령님의 능력으로 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 귀한 사역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세요. 또한 복음을 듣는 모든 자들에게 잘 흘러 들어가서 그 땅이, 일본 땅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땅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세요.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